우리가 학문적 교양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정신학문과 자연학문이 있는데 정신학문의 기초는 철학과 신학과 역사와 문학 같은 겁니다. 자연학문의 기초학문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응용한 공학이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정신학문은 사회과학 전체가 정신학문입니다. 사회과학 전체.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두 학문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자연학문이 발전하는 것만큼 우리의 정신학문이 발전해 갑니다. 정신학문이 발전하는 것만큼 자연학문도 함께 발전합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 예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해 왔기 때문에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 모리스 뭐라고 말했냐?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서양이 지배한 것은 학문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양이 동양에서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로디니 스타크 교수는 뭐라고 말하느냐? 서구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 Why the West won? Why the West rules?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에 기대고 있는 기독교가 한국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보도 어떤 지식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놈들이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정신학문에서 신학의 위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슐라이어마흐가 위대한 신학자죠. 18세기, 19세기 초까지 기독교 신앙이라는 위대한 책을 씁니다. 그때는 다 눌려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칸트와 같은 시대를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 기독교 신앙인.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성경과 신학의 역할은 성경을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문서로 보았지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 고대인들이 쓴 거예요. 그냥 텍스트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재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현대 신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슐라이어마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흐. 위대한 신학자죠.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오늘날과 같은 신학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걸 다 팔레스타인,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길래 이런 텍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연구해서 지금은 거의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듯이 연구해놨어요. 아직도 성경책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가 말했던 그때 그 텍스트를 가지고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소리를 하는 목사들 틈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 텍스트를 그 시대에 왜 이 텍스트가 나왔는지를 보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개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해석할 능력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그래서 신의 뜻이라는 거야. 일제가 지배한 것 신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북한이 갈라진 것 다 신의 뜻이라는 거야.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있나 이게. 목사들이 그따위로 가리키니까 문창극이 장로가 된 놈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아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런 등신 같은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아니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 이성이.
그래서 나는 놀라운 책을 발견했어요. 최종균 교수가, 이게 유전학자야, 이 사람은. 아주 젊은 학자인데 카이스트에서 가르쳐요, 학생들을. 그 최종균 교수의 이 책, 아주 얇은 책인데 유전자 지배 사회라는 이 책을 보고 이거를 알릴레오 북스인가? 뭐 거기서 유시민하고 최종균 교수하고 대담하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그 유시민은 이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좀 취약하니까 최종균 교수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는 느껴져요.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는 이 최종균 교수가 어느 신학자보다도 더 훌륭한 신학 해석을 했다. 신학적 해석을 했다. 이 사람도 젊었을 때 이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과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오늘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죠. 그 후에 위대한 철학자들, 포이에르바흐나 막스나 앤스트 블로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의 정신학문이 어떻게 새로운 성서 해석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꼭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유전자 지배사회라는 이 책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몇 개의 문장을 소개합니다. 결국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성서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던 인간들을 불러내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자연적 본능은 여전히 종교적 신을 만들어내거나 추종하려고 한다. 자기 스스로 신이 되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 예수가 되라는 거야. 성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내가 I am Christian이라고 말하잖아. 영어로 말하면, 독일어로 말하면 Ich bin Christ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다 뭐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다는 거야. 내가 곧 예수다. 내가 곧 구원자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의에 저항해야죠. 억압과 착취하는 이 구조와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세에 천당 가는 거 이런 건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는 없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이놈들이 하는 짓을 봐, 지금. 무슨 내세를 생각해요? 내세 같은 소리를 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걸 아주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애들이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자들 가운데서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지배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성서가 말하는 신성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인간으로서 예수가 보여준 것과 같은 신성을 발휘하려면 자연에서 신성을 벗겨낼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성을 벗겨내고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 놀라운 말입니다. 번식력과 혐오를 넘어서는 번식력과 혐오를 넘어서는 사랑,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연대, 착취와 탈취가 아닌 가치의 창조와 나눔을 추구해야 한다. 자연의 속박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후손에게 더 공정하고 진보된 세상을 물려주며 인류가 오래도록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거예요. 이단 사이비 종교를 가봐요. 다 이만희가 교주라고 생각하잖아. 이만희가 신이라고 생각해. 이만희는 문선명이가 신이잖아. 문선명이. 이제는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한학자가 신이라고 그러고. 응? JMS인가 정명석인가 그놈이 구원자라는 거 아니야, 그놈.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야. 각자가 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불의에 저항하고 불합리를 비판하고 그리고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을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
그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의 의무죠. 내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내가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최정균 교수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또한 이러한 신성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 즉 예수의 사상에 공명하는 공동체로서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지 교주와 같은 어느 한 명의 전지전능한 인간에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보십시다. 이런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강의할 때 다 290강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 책을 읽으셨으면, 여기 내가 가져왔네. 요 신의 언어. 요 프란시스 콜린스의 신의 언어. 요 책까지 읽으면, 이거 그 자연과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유명한 그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31억 개의 유전 정보를 다 포함해서 게놈 지도를 완성시킨 분이죠. 2,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참여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해서 10년 만에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유전학자죠. 프란시스 콜린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불가지론에다가 과학자니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의 언어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감동적이고 잘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끝으로 한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종교,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는 보수적 성향, 즉 자연에서 도덕과 규범을 찾으려는 인간 본능의 극단적인 발현이다. 자연의 창조주에 대한 유일신 신앙의 근간은 성서의 창세기다. 그러나 창조 신화는 자연을 탈신격화하고 자연신을 숭배하던 고대 원시 종교에서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내가 이걸 바꾸지 않았다. 다시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최정균 교수가 언제 한번 문명사를 할 때 이거 어떻게 초기 기독교와 오늘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대담 프로도 좀 이제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제정신이면 윤석열 같은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공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자연에서 도덕과 규범을 찾으려는 인간 본능의 극단적 발현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자연의 창조주에 대한 유일신 신앙의 근간은 성서의 창세기다. 그러나 창조신화는 자연을 탈신격화하고 자연신을 숭배하던 고대 원시 종교에서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과학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조차 종종 자연주의적 오류의 발목이 잡혀서 창세기를 비롯한 성서 역시 자연주의적 종교로 왜곡되고 제도화되어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구약 성서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과 히브리인들의 사회제도,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위와 가르침은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혐오와 사회의 낙인으로부터 소수자와 약자가 보호받으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해 성서가 말하는 창조란 태초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 즉 자연세계의 발생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보적 창조다. 그리고 매일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창조주는 초월적 신이나 조물주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성서는 자연의 노예였던 인간들을 역사적 인물이건 가상의 인물이건 예수를 본보기로 삼아 스스로 신이 되는
해방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은 어떤 절대적인 초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로서만 발휘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정신학문에서 신학의 위상은 이 서구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알죠? 초대 교회의 교부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은 그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죠. 기독교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죽자 유럽은 중세로 넘어갑니다. 유럽이 그 기독교가 다 장악한 거죠. 중세로 넘어감으로써 중세의 어두운 세계가 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죠. 구원의 교리와 관련하여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말했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류가 발전해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전반적인 진보도 불가피하다고 추정하며 이렇게 썼다. 인간의 천재성이 무수히 많은 놀라운 기술을 발명하고 응용하지 않았는가? 부분적으로는 필요성의 결과로, 부분적으로는 열의가 넘치는 발명의 결과로 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활력은 그러한 기술을 발명하거나 배우며 또 사용할 수 있는 자연에서 얻는 무궁무진한 부에 대한 전조가 된다. 직조, 건축, 농업, 항해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산업이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충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는 또한 계량법과 산수에서 얻은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별들의 움직임과 연결고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발견되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진보가 신이 그의 창조물에 부여한 말할 수 없는 은혜, 즉 합리적 본성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서양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이어서 사회과학의 발전을 이룩했어요. 이런 학문의 발전은 인과관계의 파악에 주력했기 때문이에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신의 섭리가 있어 거기에.